에베소는요, 수호신이 아르테미스였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비혼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아르테미스 신을 믿는 종교에 가정에 대한 존중이 있겠습니까? 그 에베소에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겠어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가르침처럼 오직 나 혼자만의 삶, 욜로의 가치관, 나 홀로의 마이웨이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추종자처럼 결혼도 출산도 거부하는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의 문화 코드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정은 꾸릴 만한 곳이어야 해. 꾸릴 만한 곳이야. 가정은 행복한 곳이야. 부모 자식은 이런 관계여야 해. 라고 딱 보여주는 곳이 어디여야 하느냐?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창립된 지 딱 5년 되는 날이에요. 항상 7월 둘째 주일에 창립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마침 날짜까지 딱 7월 14일 우리가 처음 교회 설립한 날 그 날짜가 됐습니다. 50년도 아니고 겨우 5년이라서 뭐 크게 유난 떨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 마음으로는 한 50년쯤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5년 걸어온 걸음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이 땅에 그냥 좋은 교회 하나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제가 사랑하는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 호응해 주신 여러분들 저에게 소박하지만 결코 소박하지 않은 꿈에 동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러분께도 참 감사합니다. 뜻깊은 날인 만큼 설교 본문을 어디를 잡을까 고민을 꽤 했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 본문 잡는 데는 고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력 본문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은 좀 달라서 성경 여기저기 뒤적였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본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우리 교회 포하고도 잘 맞고 또 교회 창립주일에 어울리는 교회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이 본문은 창립주일 본문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달 본문인데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지 싶어요. 교회론에 대한 본문이라기보다는 가정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적인 실천적인 조언을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으로 보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라, 남자 복종하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뭐 그런 이야기 주로 이제 부부를 위한 말씀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분량 조절 때문에 분량 문제 때문에 5장 마지막 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은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문맥은 이 단락은 그 다음 장의 6장 앞부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에 보면 부부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문제도 나와요. 부모들아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관과 부하. 이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주인과 노예. 그래서 종들아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 상전들아 종에게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는 게 큰 단락으로 한 단락으로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 생활에 대한 윤리적인 조언에 가깝게 보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이긴 해요. 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이 말씀들은 앞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인데,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뒤에서 바라보면 교회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거 실천적인 조언을 하면서 예외 없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뭐뭐처럼, 뭐뭐이듯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as 아니면 뭐 just as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수거들이잖아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그러면 바울이 부부 생활, 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윤리, 종과 상전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 뭐뭐처럼 하여라, 뭐뭐 하듯이 하여라 라고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가정생활에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이고, 그 모델에 따라서 그 모델이 가르치고 본보여주는 데 따라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대하고, 그 모델이 본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데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 대하고, 그 모델이 가르쳐주고 본보여주는 데 따라서 상사가 부하가 상사를 대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무엇처럼 무엇 하듯이에 해당되는 모델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부부는 서로를 아껴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존중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종과 상전들은 관계를 맺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은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상관과 부하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은 무엇을 모델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나오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밑에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그러다가 바울은 대놓고 이제 32절에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는 분명히 전체 문맥을 보면 이건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바울은 그렇게 쭉 얘기해놓고 중간에 한번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툭 던져 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안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 이 비밀이 크다? 그게 뭔지 알아?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 겉에서 보면 가정윤리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론이에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유성열 목사가 오늘 설교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울 기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가 맺고 있는 그 관계성,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제대로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제대로 만남이 회복이 되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경험을 모델로 해서, 그 경험을 에너지로 해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 부모 자식 간에는 어때야 되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치시고 키워가시듯 교회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듯 그렇게 하라. 상관과 부하는 어떤 관계여야 하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듯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진심으로 해라.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이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외치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는 가르침이에요. 공허한 외침인데 그게 뭐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야 남편 사랑하라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글쎄 내가 교회에서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했더라? 뭐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온 거 말고는 딱히 한 게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바울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써서 보냈던 이 강력한 메시지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강력하고 생생한 경험이 교회 현장에서 제대로 일어나고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직접 체험하고 피부로 느낄 때 그런 교회일 때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유도 아주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의 질서가 어긋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더욱더 교회가 제 색깔을 드러내 주어야 그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제대로 자극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회사에서 자기 사회생활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무슨 성경에 어디 권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서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저는 바울이 하필 이 메시지를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아시아로 분류가 될 텐데, 로마의 지배를 받던 로마의 아시아 속주, 로마의 그 지배권 안에 있던 아시아의 속주 중에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에베소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번성했던 도시고, 그래서 이미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에베소의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대도시들이 의례 그렇듯 이 에베소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 예배시설, 제사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 제우스 신, 그렇죠? 주피터라고도 하는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신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나 주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보다도 훨씬 더 큰 신전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주 시드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죠. 그리고 미국의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 떠오르죠.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폴론, 태양의 신 아폴론 많이 보셨죠? 아폴론 신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심지어 황제 신전도 있었는데 그 신전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신전이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는 여신인데요.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컸대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이 에베소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자들이 도심을 가로질러서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동전에도 아르테미스 여신을 새겼어요. 이 도시의 수호신이 아르테미스였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데미라고 표현합니다. 아데미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그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까지 가요.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에베소에 이 아데미신 신상을 만들던,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은세공업자, 은으로 뭘 세공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돈 잘 벌었어요. 왜요? 우상을 잘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드는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잘 버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거나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신전을 사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는 거예요. 신전 아예 자기 집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새겨 팔고 신전을 새겨 파는 이 은장색은 돈을 잘 벌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상 섬기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데메드리오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거예요. 왜? 혹시라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진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혀서 이 도시 전체에 퍼지기라도 하면, 그러면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자기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 수요가 급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군중들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대 중에 일부를 붙잡아서 운동장으로 확 끌고 들어가요. 엄청나게 큰 운동장.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람 군중들이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크도다 에페소를 지키는 아르테미스 여신이요, 이 뜻입니다. 그렇게 막 외치는 건데, 사도행전 19장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떠들었대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막 외치는데, 그 모인 사람 중에 태반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모여가지고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는 저 신을 전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해서 막 저 사람들 잡아 죽여라 가둬라 막 이렇게 하느라고 모인 건데, 태반은 뭐 때문에 모인지도 모르고 우 몰려가서 같이 외치고만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어떤 신약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실제로 옥에 갇히기도 했을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이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안 갇혔다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당하거든요. 그때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바울이 곤욕을 치른 데가 에베소라는 도시고, 그 정도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강하게 섬겼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떤 신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는 누구의 딸이냐? 제우스의 딸입니다. 주신 제우스의 딸. 제우스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조금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진짜 바람둥이거든요. 난감한 짓을 다 하고 다녔던 남몽꾼이었어요. 이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쌍둥이 남매가 있어요. 여기서 태어난 쌍둥이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양의 신 아폴론이 되고, 여자아이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되는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활쏘기의 신이기도 하고 사냥의 신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디아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나, 이게 아르테미스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에베소와 아르테미스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가지고 있는 신화 속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혼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비혼주의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순결의 여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죽을 때까지 성관계하지 않는 순결과 정절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는 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파기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혹할 정도로 보복하는 신. 그게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은 가정생활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여신이에요. 그럼 아르테미스 여신의 가르침 중에는 가정생활 이렇게 하라, 부부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라,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신화속에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이 3살 때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사냥할 때 쓰는 사냥도구를 주시고, 그리고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어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평생 독신으로 살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가 허락해 준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걸로 묘사되는 이 아르테미스 신, 이런 아르테미스 신을 믿는 종교에 가정에 대한 존중이 있겠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한 통찰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아르테미스 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받드는 에베소, 그 에베소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겠어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그 신전에 가서는 도무지 가정을 어떻게 건설해야 될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마디 들을 수도 없는,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신앙체계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앙체계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부부간에 사랑해라.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지 아느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가정생활에 대한 윤리를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배워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거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 같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한때 믿었던 아르테미스와는 다르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 부부와 자식과 가정에 대한 그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다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자기를 희생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교제하신다. 자녀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 우러른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주님의 종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 아데미 신전에서는 절대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부부의 도리를, 부모 자식의 도리를, 상전과 종의 도리를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 교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의 도리를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그 사회 에베소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부부의 도리를 배우라, 부모 자식의 도리를 배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사회로 가지고 봅시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집니다. 올바른 가치 체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가르침처럼 오직 나만의 삶, 오직 나 혼자만의 삶, 욜로의 가치관, 나 홀로의 마이웨이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추종자처럼 결혼도 출산도 거부하는 그런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문화 코드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정은 꾸릴 만한 곳이어야 해. 꾸릴 만한 곳이야. 가정은 행복한 곳이야. 부모 자식은 이런 관계여야 해. 라고 딱 보여주는 곳이 어디여야 하느냐?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부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 이 사회의 저출생 문제의 해법과 대책은 교회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바울 시대, 에베소 같은 시대, 이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외치는 목소리와는 확실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관계의 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는커녕 각종 부끄러운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써주었던 교회의 사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사랑을 배우고 교회를 보고 순종을 배우고 교회를 보고 섬김을 배워야 하는데, 교회를 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아르테미스 신전과 다를 바 없이 격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올해 교회 표어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2024년 나무십자가 교회 표어 시작.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여러분, 이 표어를 읽고 외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에베소서 본문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같은 이 나라, 아르테미스의 가치에 접목당한 이 시대, 교회가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은 있다고, 행복은 있다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라고 세상에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십자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의 이 시대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 땅에서 무너뜨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멋진 교회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봉헌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만든 다음에 봉헌 예배 때 한번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봉헌은,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봉헌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봉헌해야 합니다. 창립 5주년, 이 어두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밝은 환한 빛을 내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에서 아주 정확하게 증명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반응하도록 더 노력하고 더 전진하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